우리 모든 사람들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건강이나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또 어른이나 어린아이들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근심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또 우울해하고 또 잠을 깊이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든지 각종 오락을 즐긴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시 근심을, 걱정을 잊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근심의 문제는 무조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겪는 근심이나 이 걱정의 이 문제는 때로는 우리의 근심이 훌륭한 예술 작품이나 놀라운 기술 개발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근심은 나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근심은 우리에게 근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기 바로 이 근심이기 때문에 이 근심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너무나 무능한지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절대적으로 무한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근심이기 때문에 이 근심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어떤 근심이 있느냐라고 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이 제목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너무나도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한 헌신에 충성을 다하는 교회, 바로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될 그런 모범이 아주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성도 간의 분리됨의 문제, 파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적 타락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교회 역시 이 성적 타락에 젖어들어서 이 음란의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너무나도 충만했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와 또 성만찬에 대한 질서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이 문제를 들고 근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데,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되지 않을 일인데 사도 바울은 걱정을 했습니다. 근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제보다도 오늘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근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타이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내가 가르쳤잖아 라고 하면서 여러 번 타이르고 권면하기를 시도했는데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두고 근심을 하다가 결국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아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혼이 쏙 빠질 정도로,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아주 강하게 조목조목 책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고린도 후서를 또 기록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걱정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책망했나? 적당히 할 걸. 이것으로 인해서 저 고린도 성도들이 상처받은 것은 아닐까? 마음에 큰 오히려 다른 근심이 생긴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마음에 강한 이 상처가 생길 정도로 너무 심하게 이들을 권면하고 책망한 것이 나에게 조금 후회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아주 엄하게 이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똑같은 책망,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똑같은 수준의 그런 가르침을 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회개도 하고 순종을 하지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이 미성숙하거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호되게 꾸짖고 야단을 치는 것을 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은 꼰대다, 또 라떼 이야기하는 거 봐라, 아마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포교회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세워주신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듣고 반응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어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교회 봉사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말을 저 성도에게 꼭 해주고 싶은데 꼰대라 할까봐, 또 라떼 이야기하는 거 봐라, 요즘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을까봐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못하겠다, 그렇게 하소연하는 어느 어르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탈권위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해서 윗 어른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도 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덜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 신앙의 흔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 또 라떼 이야기하는 것 좀 봐.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책망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1대1로나 또 요즘은 또 이렇게 메신저를 통해서 좀 이렇게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교회 생활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웃 어른이나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주신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육체로 나에게 오셨다면 꼭 하셔야 될 그 말씀이 저 어른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력이 더욱더 넘쳐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신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꼰대다 라떼다 이것은 세상적인 유행어이지 이것이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겸손에 대한 신앙, 바로 순종에 대한 신앙을 꼭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근심이 나오죠.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근심은 무엇을 뜻할까요?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이 마냥 즐기는 향락입니다. 우리는 소풍도 갈 수 있고요, 여행도 갈 수 있고요, 맛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향락과 관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이 취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오전 9시가 되었을 때에 취하는 행동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이 불경기가 아주 심각하게 되면서 아주 사람들에게 이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주식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주식은 이 건전한 투자로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인데 문제는 이 세상적인 근심에 너무 빠진 사람들은 하루 종일 내가 산 주식이 올랐는가 내렸는가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근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주기도문 강해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고백은 나의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의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은 오늘 성경에 비춰보니까 세상적인 근심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근심, 이 세상 근심을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육체적인 만족, 나의 육체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서, 내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영역에서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는 무엇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과연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근심케 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나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우리가 묵상을 해도
금방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지요. 요즘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나태해졌는가? 왜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고 오히려 죄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겼을까? 이런 근심이요. 요즘 왜 안에 왜 음란함이 있는가? 나는 왜 요즘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에게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왜 조그만한 다른 사람에게 나오는 그 탈 것 같은 그 작은 것 가지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두고두고 씹으면서 살아갈까? 이런 근심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향한 헌신과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왜 나에게 식어졌을까? 신앙생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토록 목숨처럼 여기고 내가 살아왔는데 요즘 내가 왜 이렇게 나태해졌을까?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 생활도 많이 했던 그 옛날로 바로 내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근심이에요. 이런 많은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를 이루는 것이, 회개를 이룬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 근심케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반대의 결단으로, 반대의 회개의 열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시고 근심케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지금 직접 대면 신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전화로 신방을 많이 하거든요. 전화로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기도 제목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코로나 끝나게 해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우리 남편, 내 아내에 대한 첫사랑 회복, 이것만을 두고 말하는 거 아니겠죠?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에 젖어서 살아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나에게 식어졌습니다. 그 신앙이, 그 사랑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근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데요, 병원에 계속 다녔는데도 그 질병이 빨리 낫지도 않는데요,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내 자녀들의 어려움, 내 자녀들의 형통함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이에요. 이런 근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근심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는 다른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자기들의 그 종교 단체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 기도 제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그들의 신을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기도 제목은 똑같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무엇이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될 그 기도 제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근심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는, 우리 가정의 눈앞에 있는 당장의 어려움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력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감격하실 수 있도록 얘야 웃어봐, 네 기도 제목이 왜 그렇게 예쁘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에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지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첫 번째도 하나님을 경외함, 첫 번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근심이 바로 여러분의 근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향한 강한 책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 후회한다,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근심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이 편지를 보내었던 제자 디도가 찾아왔습니다. 디도가 찾아와서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선생님 기뻐하십시오. 선생님의 이 사역으로 인해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1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근심과 사역에 대한 결과입니다. 저 11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간절하다라고 하는 뜻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근심이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죄를 벌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 변증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아폴로기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판사가 어떤 죄인을 향해서 죄를 선고하듯이 자기의 잘못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분하다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화를 냈다고 하는 뜻이죠. 누구에게 화를 냈다고 하는 뜻일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의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사랑하고 추구했던 그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놀라운 또 이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죄를 반복해서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미움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진정한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거에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추구했던 죄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회개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복적으로 또 특정한 죄에 대해서 넘어설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제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에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거룩 성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 있게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그 근심, 그리고 그 근심을 품고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11절의 말씀과 같이 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끝부분에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오늘 11절에 이 디도가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평소에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들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그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단순히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성공, 내 자녀가 성적 1점 오르고 1등 오르면 나는 너무너무 기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 가지고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얘야 열심을 다했구나, 수고했다라고 우리에게 격려는 해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 기도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똑같은 근심, 걱정, 그 정도 단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응답은 해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결코 기뻐하거나 만족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근심 걱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첫사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특정한 어떤 죄에 대한 부분을 버려야 되겠다, 나의 나라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근심하고 권면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또 여러분의 제자들을 품고 어떤 근심을 할 것입니까? 성적이 얼마나 되느냐, 좋은 대학에 갔느냐, 이번에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합격했느냐, 이 관심을 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엄마 아빠처럼 너도 신앙이 1등이 되어야 한다, 믿음 생활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의 풍파에 빠지거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벽 이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단다, 이런 권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제자,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자녀들이 꼰대다 말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뜨겁게 기도하고 권면하는 그 권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여러분의 근심의 사역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며 기도하며 그런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